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어떨 때 생각해 보면 기적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제가 일출을 봤거든요. 어쩌다가 봤는데 와, 장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 뜨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왜 못 봅니까? 흐린 날 못 볼 거고, 비 오는 날 못 볼 거고, 또 언제 못 보는지 아십니까? 늦잠 자면 못 봅니다. 또 어떨 때는 이런 하나님의 장관은 여전히 그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문제가 가릴 때는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평범한 삶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문제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만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장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는 사람들을 다윗이 곳곳에서 만납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요, 또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처럼 오늘 또 사람들을 만나 함께 만나가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함께 만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함께 서로 밀고 당겨주며 그렇게 천국을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모르면 고단한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은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일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그 즉시 군대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에서 후퇴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 받아들이고 애통하고 통회하며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무혈 입성합니다.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들어왔죠. 지금 압살롬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을 비교해 보면 압살롬의 진영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은 숫자의 군사들도 거느렸고 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대 최고의 지혜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황망히 도망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언제라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다윗은 회복의 길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몰랐던 사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높은 권세를 자랑한다 하지만 오늘 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은 거짓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사실이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반역 소식과 함께 아히도벨이 반대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즉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장 3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직후에 만난 사람이 후세입니다. 32절, 15장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피난길을 따라 나서는 이 후세, 근데 후세가 연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거짓 투항을 하게 하면서 기회가 올 때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무력화시키도록
그렇게 후세를 보냅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것은 어쨌든 다윗의 절묘한 계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점령 후 아히도벨은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들을 지금 제안하고 있죠. 후궁들을 범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략이 뭐냐면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지금 급습해서 바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지쳐있는 때에 그들을 제거하라. 이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고 정말 그 시기에 적절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이 버티고 있는 압살롬에게 다윗이 후세를 보낸 것은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천재적인 모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압살롬, 반역을 했던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른 의견 또한 수렴할 것이라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서 후세를 거기에다가 침투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예상이 적중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고 아히도벨이 매우 지혜로운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보이지만 대세는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리했던 압살롬이 이길 것 같은데, 다윗이 불리하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의 대세가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좋게 여기면서도 곧바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들어와서는 듣고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압살롬에게 다른 모략을 제안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세는 상황을 잘 살피며 말하는 방법도 압살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비유법을 막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후세의 제안은 내용이나 표현에서 무척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서 후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무엘하 17장에 나타난 후세의 스피치 분석이라고 하는 석사 논문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후세가 지혜롭게 이 압살롬에게 모략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하면은 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7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 좋은데 이번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는 압살롬의 어떤 그 상황도 잘 이용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이지만 압살롬은 전쟁이 처음이거든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전쟁이 경험 없는 초보라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은 경험이 많은 용사이고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은 상황이다. 분명히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 거기 서둘리 들어갔다가 오히려 공격을 받으면 실패할 것이고 그 실패 소식이 자신의 진영, 압살롬의 진영에 전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반란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충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보였던 압살롬에게 겁을 주고 움츠리게 함으로 이 기습작전을 못하게 한 것이죠. 또 후세는 압살롬의 교만함도 이용을 합니다. 17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이 참 대단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온 백성을 다 모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반역을 해서 성공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후세는 이미 압살롬은 당신은 이 땅의 왕이다, 그래서 전군을 소집하면 모래와 같이 그 군사들이 모일 것이다, 거기에 당신이 전장에 나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압살롬의 상상력을 좌우하는 비유들로 막 채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끼를 잃은 곰과 같다, 그 다음에 군사를 모으면 바다의 모래처럼 모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12절 13절에는 아주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장 12절 13절 17장 12절 13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이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이 땅의 백성들이 일어나면은 당신과 함께 이렇게 해서 그들을 몰아내게 될 것이다. 13절 보십시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이면 흔적도 없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로 압살롬의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압살롬과 압살롬 진영 사람들은요, 아히토벨의 계획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이기는데 이 후세의 계획대로 이기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아히토벨의 계획을 파하고 그들은 온 백성을 모으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다시 재정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이 기적적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다윗의 지혜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히토벨의 계획을 정확하게 읽고 더 지혜롭게 말한 후세의 지혜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아까 제가 했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토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히토벨의 지혜가 당대 최고라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히토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과가 불보듯 뻔하게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 또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역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를 압살롬 진영에 보냈고 이 후세가 아히토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17장 14절에 말씀으로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충분히 그 압살롬의 반군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께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정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도 그들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할 때, 방법이 없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는 저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들이 모르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적처럼 살아가는데 이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그들이 자신이 제안한 작전을 받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아히토벨의 속전속결 작전이 시행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히토벨의 작전을 택하는 순간 상황 종료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급하게 사독과 아비아달을 찾는데요.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피난길 나서는데 벗게 메고 따라왔던 제사장 두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인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벗게를 메고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면 그 있는 데를 내게 보이시리라. 그렇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좋은 대로 내게 행하실지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형편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 궁에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그 모략을 이행되도록 만들어 놓고 빨리 그 계획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6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부 다윗의 정보망입니다. 후세가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알렸는데, 이 아비아달과 사독 제사장은 또 다른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요종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은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요? 성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7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누구냐면요, 사닥과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6장 8절에 보면요,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그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요종이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놓는 이 과정에 그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압살롬이 군사를 보내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추격하게 됩니다. 이 도망하다가 바울임의 어떤 집에 들어가 뜰에 있는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돕는 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계획했던 거 아닙니다. 17장 19절에 보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갑자기요,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고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해서 결국은 그들은 이 첩자들을 잡지 못합니다. 이제 두 청년은요, 다윗에게 가서 그 밤에 잠자던 모든 이들을 깨워서 서둘러 요단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17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만일 두 청년이 만약에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잡혔다면요, 아히토벨의 모략이 시행됐을 것입니다. 그날 밤 다윗을 기습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왜 기적이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아히토벨의 모략이 훨씬 더 낫고 확실한 계획이었지만 후세의 모략이 그것을 이겨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 소식을 전해서 그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여인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임의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서 그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윗에게로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듣게 되고 자다가 전부 다 깨서 급하게 밤새도록 요단을 건너가서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드라마를 쓰라 이렇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들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설령 이 압살롬이 이런 과정들을 보고 알았더라도 내부에 적들이 있으니까 첩자들을 못 잡았네, 그 다음 운이 없어서 못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 내용을 듣는 여러분들도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여러분 더 찾을 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곳곳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성전 짓겠다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 무엇입니까? 왕권 보존의 약속이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약속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위기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죄를 지었을 때에 분명히 징계하셨습니다. 징계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징계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는 하셨지만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에서 보호하셨고, 발각된 두 청년을 보호하셨고, 다윗의 그 일행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왕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수백 년 후에 다윗에게 주셨던 왕권 보존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고 유효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은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내 가정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 했습니까?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의 모든 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것을 믿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는 안전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압살롬은요, 그 보호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바닥을 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는 거죠. 이런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략을 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줬잖아요, 첩자들을. 그러면 모략 깨고 지켜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떠날 때 준비 없었습니다.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준비도 없고 지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급이 없으면 전쟁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안 가서 이 다윗과 일행들이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르게 됩니다. 만일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잠자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급보를 통해서 급하게 일어나서 밤새도록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지치고 힘든데 더 형편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람의 힘이 한계에 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못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다윗의 일행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보급품이 도착합니다. 공급하심입니다. 위기 상황에 있던 다윗에게 보급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암논 족속 사람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3명이 나오는데요,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 다음 로데발 사람 암미엘,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하스의 아들은 한운도 있고 소비도 있는데, 한운은 다윗을 대적하다 망했죠. 그리고 그 형제가 아마 소비가 왕이 된 것 같은데, 그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다윗을 돕습니다. 똑같이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인데, 무비보셋이 암미엘의 집에 있던 것을 다윗이 찾아냈습니다. 아마 무비보셋의 후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무비보셋을 후대하는 것을 보고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도 다윗의 지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르실레인데요, 바르실레는 이전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윗이 왕궁으로 황궁을 할 때 요단강 입구까지 경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왕궁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다윗의 권고를 끝내 거절하고 한 사람을 천거를 하죠.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료를 찾아보면은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천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건을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바르실레의 후손들은 극진히 보살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그들은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말을 하지도 않았고, 요즘으로 치면 전화도 한 통 안 했는데 그냥 먹거리 보급품을 챙겨가지고 알아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많이 갖고 왔는지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놨는 보급품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보급으로 인해서 다윗의 진영이 기사회생합니다. 사울 힘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고 힘을 얻은 다윗과 용사들이 18장 1절로 딱 넘어가면 군 제도를 정비를 하고요, 바로 반격 준비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 바닥을 치고 끝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들이 이 보급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이번 안 죽어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보급 덕분에 어떤 적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보복이 들어와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실 다윗이 피난길을 시작했을 때부터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다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재물만 있으면 되고 또 권세만 있으면 되고 조건만 되면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강점이 있다면요, 싸움 잘한 것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을 때도 자그마치 600명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다윗은 그들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나중에 이 600명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용사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사무엘하 이후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다윗이 목마르다 하니까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나가서 물을 떠다옵니다. 자기 목숨보다 다윗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대우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아낸 그 삶의 결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보급을 받게 하고 공급하심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길과 소비와 바르실레는 결초보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거나 아니면 은혜 베푸는 걸 보고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임의 한 이름 모를 여인도 다윗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그 모습에 감동해서 아마 다윗의 편에 서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나를 돕는 자로 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좋고 싫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갈라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면 내게 주신 사람들은 어찌하든 좋은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원수 지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도움으로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도울 때는 예수 이름으로 도우니까 예수 이름으로 돕게 되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그 만남은 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공급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새벽마다 맨날 모여서 뭐하나, 여러분 금요일마다 모여서 뭐하나, 여러분 그 능히 부어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여 그것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요. 능력 가지고 하는갑다, 교회가 돈이 많은갑다, 그래서 여유가 많은갑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그들은 모릅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다면 아무리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구하시고 그 주시는 놀라운 그 넘치는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살아가는데, 삶을 사는데 필요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 생각하고 사는 방식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오고 흐린 날이 오고 그러면요, 여전히 해는 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여전히 그 기적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손을 들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일들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못 보면은 못 구합니다. 그런데 알면은요,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어.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갔고,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딛고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힘의 대결로는 세상을 우리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의 대결로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더 응답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릴지어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들이 모르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이 모르는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모르는 공급함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함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